5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치유 장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정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 그 경로가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출발하셔서 갈릴리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 경계를 따라 다시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가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래로 쭉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또 거기서 서쪽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여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통상 유대인들이 다니는 경로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두 가지 주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관원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오늘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주님은 여리고에서 주무시고 아마 일찍이 여리고를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은 여리고라는 도시가 5,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여리고 성읍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성읍이 다시 건설이 되고 했는데 아마 주님께서 그 옛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셔서 또 새로 건설된 여리고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하신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님을 따른 무리들에 대해서 첫째는 제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제자들과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와 함께라고 했는데 여기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절기와 연관이 돼서 많은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은 물론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4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이 거지 아버지의 이름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 하면 타메아,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역시 비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은 바로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버지를 거론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비천한 사람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맹인, 거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블라인드 베거입니다. 눈도 멀었고 또 구걸을 하는 거지 신세예요. 집안 배경도 없고 부모도 신통치 않고 거둬줄 사람이 없어서 길에 나앉아서 구걸을 하고, 거기다가 앞을 못 보는 장애까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여리고 성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한 것은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이른 아침부터 구걸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발 사태가 벌어지죠. 이 잠잠히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니까 어떤 유명인사가 지나가나 해서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가는 거야? 지금 누가 유명인사가 지나고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야. 요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요, 그분은 예수, 그 나사렛 분이야. 호티 예수스. 그분은 예수야. 호 나자레노스 에스틴, 나사렛 분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내 눈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원한 것은 동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에게 동전을 구하겠습니까? 인생을 바꿔줄 만한 중요한 것을 구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치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소리 못 치게 좀 말려봐. 아마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그 바디메오를 제어를 했던 것 같아요. 좌우를 안 가리고 소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제재할수록 더 소리치는 거예요.
48절 상반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거 좀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음 절 48절에 보시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만일 오늘 내게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누가 말린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 소리를 낮추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시끄럽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게 너무나 절박하니까 누가 뭐라고 제어를 하든 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의사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 바디메오 기도는 간단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은 기도 내용이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할 말이야 많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인사입니까?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남에게 신세지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형편없는 죄인이죠.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심령 가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처목만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말씀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이것이 이 전체 스토리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각성과 깨달음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라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4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화내지도 않으시고 불쾌하지도 않으시고 난처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사람을 좀 불러봐. 여기 부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포네오라는 단어예요.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좀 내봐.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지금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알아듣게 소리 좀 쳐봐.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안심시켰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 사르세이 에게이레라고 하는데 안심하라, 일어나라, 이런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심하라는 말은 실상은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래서 NIV나 NASB 성경에 보면은 cheer up 혹은 take courag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힘내, 용기 내. 그 에게이로라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에 응한다는 의미 이상의 매우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주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이제 좀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구걸 안 해도 된다, 새 출발을 해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를. 마가는 바디메오의 동작을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선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거지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외투 겸 이불 겸 몸을 보호하는 가장 소중한 장비인데 옷을 그냥 벗어 던졌어요. 아포발론, 영어 성경 casting away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예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뻘떡 뛰어 일어났습니다. 뛰어 일어나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jumped up이라고 했고 어떤 성경에는 sprang up, spring이라는 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뻘떡 일어나서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주님께로 달려온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고 신속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만 크게 낸 다음에 주님의 목소리는 잘 못 들어요. 주님은 바디메오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만큼 주님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아주 중요한 기도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3년 이상 가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근데 그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를 찾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비올 징조가 어디 보이나,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가 어디 나타나나 하고 이렇게 살폈는데 엘리야의 수종자가 바다편을 이렇게 보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다. 곧 큰 비가 내릴 테니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예민하고 신속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에 큰 폭풍이 불고 또는 우레가 내리고 지진이 나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는데 다메섹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거죠. 근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작은 징조 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신속하게 반응하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내 목소리만 실컷 낸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듣지도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30분 기도하면 30분 앉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묵상해 봐라. 그렇다고 육신의 귀에 들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기도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5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돈을 구걸하고 돈을 동량해 주는 그 일이 아니고 뭔가 이 what to do라고 했습니다. 뭔가 행하는 거, 포이메오라는 말, 포이에오라는 말, 어떤 행동으로 do입니다. 행동으로 뭔가 해주기를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고요. 바디메오가 즉시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우리말 성경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부니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나의 선생님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의 주인님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디메오는 우리 주님에게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는 평생 이 맹인이 된 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눈뜨기를 원한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 보기를 원한다. 본다는 이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단어예요. 블레포라는 게 본다는 거거든요. 본다는 얘기인데 아나라는 건 전치사로 위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단어가 다 의미가 있어요. 만일 장소적으로 위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위에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나를 다시라는 뜻으로 번역하게 되면 다시 본다는 뜻이 있어요. 시력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ant to regain my sight입니다. 리게인이라는 건 다시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시력을 다시 찾는단 말이에요. Let me see again,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고 NRSV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라는 뜻으로 아나블레포를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후천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력을 찾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위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마음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 위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상만 쳐다보지 말고 천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다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영적 시력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믿고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다윗처럼 죄에 빠져서 영의 눈이 머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데 엘리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 경력이 몇십 년 되는 분들도 언젠가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계세요. 다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시력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을 다시 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력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 경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영의 눈이 멀어서 오래 믿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을 마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마가복음 초반부터 제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저게 누구이기에 하면서 주님의 신분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의 마지막 기적 장면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요. 그가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보다도 실상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이 눈이 정말로 더 중요한 눈이거든요. 위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이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떠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치유와 확신, 또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죠. 가장 중요한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타의 다른 믿음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믿음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이 바디메오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로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두 가지 구원이죠.
육체의 눈을 뜬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이 떠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령천국, 내세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신론자로 있을 때 청년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야?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인간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름은 받긴 했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지상생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주간 전 그 마지막 행로에서 바디메오의 눈 뜨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보다 바디메오가 훌륭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디메오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잘나서 주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디메오가 뭐가 잘나서 제자들보다 3년 반이나 쫓아다닌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외친 외침은 한마디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전부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걸하는 데서 건져주시기 전에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실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모든 구원 진리를 다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앉아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지체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요. 앞서서 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나서 주님을 따랐다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고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면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믿는 장면 나오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남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지금까지 바디메오가 어떤 인생 행로를 살아왔든지 남은 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즐겁고 기쁜 삶이 이어질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가라고 해도 따라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